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여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로 6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들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지요. 처음엔 버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화려하게 입히시고 구원받아서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결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타락한 음녀가 되어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회복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반복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되고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 유다 왕국을 말하지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참된 회복은 성별, 빈부, 귀천, 민족 이런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오면 심판받았던 소돔과 사마리아와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순서 중에 유다가 순서가 제일 늦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도 16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가 유다가 더 가증하고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라 지칭하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아내로 삼아주셨고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그 언약을 멸시하고 파기합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징계와 징벌의 심판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회복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대가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망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그들을 향하여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그들이 마치 의로운 즉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되면서 예루살렘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59절에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너 예루살렘이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과 맹세한 것, 약속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맹세와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등 돌리면 죄에 빠져서 비참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 세상까지도 우리를 비웃고 등 돌리고 조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가치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비웃음 받는 존재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악에 빠져서 탐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말 그분과의 언약에 신실해야 하고 그 눈앞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참 벌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예루살렘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맹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과 그 맹세와 약속들을 모두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생 후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존귀하게 왕후,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지요. 결혼 언약과 같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유다가 타락한 음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맺으셨던 첫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만,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도, 징계와 징벌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개,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죄악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해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용서의 손을 다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절이지요.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던 옛 일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의 딸들을 예루살렘의 딸로 주어서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의 사역은,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새 언약을 주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변치 않는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유다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나중에서야 심판, 진노와 징벌의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에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그들이 압도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결단코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이 용서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회복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의 고난, 나라에 멸망하는 그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들의 죄악과 잘못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잠잠히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당당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답게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며 언약 백성으로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